아모스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과 늘 숨바꼭질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인류의 첫 사람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버릇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달아나려는 백성들과 그럼에도 그런 백성을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숨바꼭질 같은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찾으라라는 명령은 지금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간곡하게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1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간곡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신 지금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그 메시지가 지금 애가입니다. 이 애가로 지은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이스라엘의 패망과 죽음을 기정사실로 하고 지금 장송곡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지금 처녀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처녀나 딸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지금 지칭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처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습니까? 넘어졌다,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길을 가다가 그냥 넘어졌다, 어쩌다가 그냥 한번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처절한 죽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엎드러졌다 이 표현입니다. 또 지금 던지우미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타나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는 어떤 동작으로 인해서 나는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정없이 내팽겨진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 타나쉬입니다. 던지우미어, 던져져서 땅바닥에 내팽개졌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넘어지고 사정없이 내팽개졌다라는 표현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이 말과 같습니다.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이런 말과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곧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장차 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 결코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무척 지금 안타깝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결혼도 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기에는 너무나 이른 나이에 넘어진 처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맞이해도 이 나이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일찍 죽는 사람들 보면 더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려서 죽는 아이들이나 아직 결혼하지 않고 죽은 이 처녀 총각들이나 결혼을 했는데도 아직 갓난아이가 있는 젊은 가정들이나 상대적으로 좀 젊은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지금 넘어진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처녀 이스라엘이 넘어졌도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것은 자기 땅, 약속의 땅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거나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홈그라운드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성읍 자체가, 도시 전체가 지금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3절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최후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000명을 자랑하던 그 성읍에 100명만 남았고 100명을 자랑하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적이던 성읍이 정말 초라한 성읍으로 전락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함락된 성읍의 주민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거나 지금 붙잡혀가고 살아남은 자들도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이 남아있다, 이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라도 겨우 목숨만 건졌을 뿐 사실 죽은 자와 방불한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그 이스라엘에 닥칠 일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형벌로 결정된 것이라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판결이 떨어진 죄수에게 남은 것은 그저 형 집행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 지은 애가에서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진 처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는 애가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금 아모스를 통해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참한 이 운명, 처참함에 처하게 될 이 운명이 눈앞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긴급한 이 상황에 해야 될 일은 돌아오는 것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의 운명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처녀처럼 지금 기울어진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지혜로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인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운명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워하신 적이 없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당하여 죽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처럼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급격히 줄어서 생존이 위태로운 상태에 몰리게 된 것은 심판을 눈앞에 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어떤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심판의 때까지 믿지 않은 사람은 결국 스스로 일어날 수도 아무도 일으켜줄 이도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어서 정해진 그 멸망으로 들어가고 정해진 그 형 집행을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날에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베풀어질 뿐이지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일어났다면 이제 마지막 때에도 반드시 이 지엄한 심판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심판을 행하셨다면 이 땅에 불순종한 모든 죄인들에게 공의를 능히 행하실 일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 안에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구원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하실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처참한 결말을 예견한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유일한 살 길이 되신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어서 6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서 살아라, 제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는 더 디테일하게 어떤 일이 닥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심판이 닥쳐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발 돌아와라, 믿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 앞에서 살펴보았던 1절에서 3절까지 이 이스라엘의 참담한 미래를 슬퍼하며 애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줬다면, 이제 오늘 이제 4절과 6절은 이제 권면을 통해서 아직 살 길이 있음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아직 살 길이 있음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 넘어진 처녀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4절과 6절을 읽었는데,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원어에서는 이 두 절에서 찾으라, 살아라 이렇게 동사가 각각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찾으라, 살아라 하신 이 말씀이 모두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살아라 안 하고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게 둘 다 이제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찾으라, 살아라 하신 말씀이 지금 이 두 개의 명령이 이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원인과 결과가 되는 이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명령이 두 개가 이렇게 이어지면 앞에 이 명령의 결과로서 뒤에 것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풀어서 원인과 결과로 지금 기록을 했지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원래는 이제 두 개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 두 명령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고 살아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명령한다. 너희가 살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라. 내가 명령하는데 내 명령 없이 절대로 죽지 말아라. 제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5절 말씀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살려면 여호와를 찾고 베델이나 길갈이나 부엘세바로 가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이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명령이었다면, 방금 읽은 5절의 말씀은 회개의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아서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돌아서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절에는 이 베델, 길갈 그리고 부엘세바 이렇게 세 지명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당시 우상의 본거지로 유명한 지역들입니다. 자, 아모스 4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베델과 길갈이 나왔고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부엘세바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여기 가서 다 뭐 했습니까? 제사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기뻐하는 것은 그저 제사다. 형식적인 제사고 종교적인 의식이 너희들이 행하는 바지, 기뻐하는 것이지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없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지명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델은 야곱이 돌기둥을 세웠던 곳이죠. 야곱이 베델은 세겜을 떠난 뒤에 단을 쌓고 또 회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 후에 이곳은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입성한 첫 지점으로 그곳에 도착한 백성이 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당시에는 이 베델과 길갈이 모두 타락한 종교의 본산지가 되었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또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가나안 땅의 이 최남단입니다.
이곳은 하갈이 사라를 피해 유랑하다가 우물을 발견한 곳이기도 하고요. 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요 거처가 되는 곳이 지금 부엘세바였습니다. 이 훗날 이제 유다 지파에 할당되었다가 시므온 지파에 분배된 성읍이 또 부엘세바인데 이곳도 정말 역사적인 곳이죠. 이 세 지역이 다 믿음과 신앙의 본산지였는데 이런 역사적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는 타락한 이스라엘에 의해서 유명한 우상 숭배지가 되어버린 곳이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였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족장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던 장소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유다의 최남단인 부엘세바까지 찾아가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정성입니다. 이 종교적인 열심, 종교, 이 사람들이 정말 형식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자기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들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제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 제사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모양도 어떤 중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들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찾겠다고 제사에 힘썼지만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는 정말 환멸만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전혀 하나님 믿는 삶의 태도가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런 향기도 나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종교 행위를 멈추고 나를 찾으라, 나를 찾아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종교적인 형식과 시스템에 몰두하면서 종교 활동의 근간인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이 장소들은 모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상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우를 범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상을 섬기니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까? 그래서 5절은 이 지역들을 의인화해서 반드시 사로잡히고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자 모두가 반드시 비참하게 망하게 될 것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은 사로잡히고 베델은 텅 빈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내버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참함을 부른 원인이 다 이것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각각의 인생과 나라들 가운데 처참함을 불러오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땅에 던지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쫓으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그 중심 때문에 이 처참한 그 결과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개인의 멸망이나 국가적인 멸망이나 어떤 공동체의 멸망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대체할 때 반드시 일어납니다. 베델이나 길갈이나 부엘세바가 많은 신앙적 전통을 가진 곳이었지만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변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신앙적 성과나 아니면 경건한 신앙의 노선과 진영에 내가 지금 속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내가 주님을 날마다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자랑하시고 오늘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오늘도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그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그 삶이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예배 생활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형태로 껍데기만 남은 신앙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성소만 나서면 돌변하여서 약한 자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착취하고 정말 악하게 살았던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정말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당을 나서서 직장과 일터에서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으라 하신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살아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아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붙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은 붙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판을 돌이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면할 수가 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이 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삶에서 드러난 그런 믿음, 현실이 되는 믿음이 되어서 이 시대에 실종된 정의가 오늘 새삼침례교회를 통해서 제자리를 찾고 무너진 공의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보수되는 귀하고 복된 일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으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